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구약성경 811쪽 점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 점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풍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2017년 새해 첫날 첫 주를 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장래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새해 첫 주일마다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러 갑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 핵심적인 오늘 여기 신앙 고백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저 주님 밖에서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복이라는 말을 좀 쉽게 조금 그렇게 조금 완벽하게 뜻을 그렇게 담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밖에서는 나의 행복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참복, 진정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 참된 복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 고백하는 사람의 회중이 바로 주님의 교회고 이것으로서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세상은 이런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인데요. 그 앞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제가 이 말씀, 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좀 우리가 풀이하자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단어를 바꾸는데요. 원래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원래 존대어로 쓸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당신의 말 대신 다 주님으로 바꿔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표절을 보니까 다윗의 믹담인데요.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 금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황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재산 목록 1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애지중지한 어떤 무엇이 될 수가 있는데 다윗 인생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여 그때 목동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신 그 왕의 보좌 나가기까지는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파란만장 인생을 겪으면서 물론 다윗이 탈선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할 때도 많았지만은 전체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말에 합한 자였고 주님과 동의했던 그 사람인데, 다윗의 믹담, 다윗의 정말 황금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한 찬양 혹은 시, 고백이 있는데 바로 16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6편 이 시편이 다윗에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황금 같은 그런 고백과 시가 되었을까요? 왜 이 다윗 개인의 믹담이기도 하고 다윗 개인의 시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수록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 모든 게 모든 성도의 믹담이 되겠을까요? 오늘 이 고백은 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 고백한 아름다운 고백인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만 행복이 있고 당신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고백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7년은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주님 밖에는 복이 없고 주님만이 나 주님이시기에 이것이 다윗의 믹담뿐 아니라 나의 황금처럼 내가 황금처럼 여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내가 애중지하는 가장 소중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해를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 말했을 때에 이 주님이라 말은 감히 어떤 사람에게 잘 붙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족, 나의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도 내 아내, 내 남편을 가리켜서 내 주인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부부관계이지 내 주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가 나를 그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가리켜서도 내 주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부모가 될 수 없고 내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혹은 세상에 그걸 무엇도 내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왜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만이 그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주란 말은 그야말로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배 터진 관계입니다. 왜? 그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두 상대를 둘로 그렇게 혹은 둘 이상 둘이나 셋으로 그렇게 삼을 수 없죠. 한 분을 주로 산다면 그분만이 나에게 모든 정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는 것이,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늘 이 고백이 그렇게 성경 속에 우리 나와 있고, 경건한 성도는 항상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더랬죠. 특히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터인데, 바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데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죽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주님을 가리켜서 내 주님이다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주님은 산 자의 주님 되실 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았을 때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왜 주님 밖에 행복이 있다고 여겨지고 주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이 자꾸 잘 믿기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 자체가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인가? 이 고백이 선명하지 못하고 깊지 아니하고 성숙되지 아니하고 광범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 밖에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밖에서 복을 찾고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주님이 아니고 주님 밖에서 행복을 많이 찾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이는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모든 육신과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제3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나의 인생을 주인 행사하면서 나를 종속시키고 나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값을 흘리기까지 자기의 값으로 사신받은 우리가 모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정권 행사할 수 있고 주권 행사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꽃이로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만 복이 있고 주님 안에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믹달을 보시면은 어떤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말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의미를 잘 우리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예배 때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데요. 도대체 이 고백이 담겨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고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주라 믿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할 만큼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시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세 가지 말씀 드릴 텐데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기 때문에 주께서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서울로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인데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이도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데 이런 신앙 고백한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교회와 회중에 속한 모든 지체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옆에는 우리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나와 똑같이 이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배타적 관계, 절대적 관계 맺고 있는 그 주로 고백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동지이기 때문에 나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연령은 다 차이가 나고 혹은 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상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배경도 다를 수 있고 많은 의미에서 차이가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 불문하고 오늘 3절에서는 이 믿음의 시각에서 이 고백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었으니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을 가르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대에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성도 교제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아까 신앙 고백할 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교회는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흉내만 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내실, 그 실제에 있어서 이런 성도 교제가 있는가? 내 편의 지체가 때로는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기도 하고, 나와 사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연령이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 부딪히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 불문하고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존귀한 여기를 여기는 이 고백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두겠도다. 세상 친구들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구역에서 만나는 그 성도,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전도회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 모든 신자들 가르쳐서 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도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면서 성도와 교제하고 우리 친구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교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지, 주님의 공교회가 있지, 주님의 공교회는 지역을 초월하고 혹은 우리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의 공교회가 있는 곳은 이런 고백 안에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과 더불어서 이 고백과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한 여기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그들과 함께하는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진실로 주님의 교회가 있지, 예배당만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성도 교제는 이 없는 주님의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 신분이 차이 컸던 시대에 남성도 여성도 있었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 권세 있는 자, 권세 없는 자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 섞여있는 주님의 교회인데, 지혜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다 함께 모이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모여서 순전한 말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요? 이 고백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서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구역에서 만나는 우리 식구들, 지체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친구,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거두게 두십시오. 세상 친구 만나는 것에 즐거움을 끌어버리시고 성도와 만나는 것에 즐거움을 던지시면서 성도와 만나는 것을 가장 즐거움을 삼고 이 고백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성도를 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왜 그들이 없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가. 가장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의 기원에, 이 고백에서 비롯되어서 이 고백과 함께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이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는 형제가 좀 서투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비하고 흠이 많았다 하더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살아 죽어도 주의 꽃이로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사람을 귀한 사람 여길 수 있고, 이런 성도사의 교제에 있는 곳에 주님의 공교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존귀한 자를 여기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들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주를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배타적 관계, 절대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릴 수가 없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면서 그 신을 주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 피해 천재가 나오는데, 피해 천재를 드리지 않겠다는 말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 참 때로는 보면은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가 있어서 때로는 이게 참 밋밋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종교 보시면 그 예배 의식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고 멋있습니다. 뭔가 감동도 더 있고 좀 뭔가 더 우리에게 이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의식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 전제, 포도주로 그렇게 마시는 그런 제사인데, 피해 전제, 그 당시에 이 고대 종교에서는 피해 전제를 그렇게 마시면서, 피를 마시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소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교의 신과 내가 합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신의 지경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속이 다잖아요. 그 피를 마심으로써, 그 피를 마신 장면이 얼마나 이름이 엄숙하겠습니까? 그 피를 마신 순간 내가 경배하고 내가 우르르 보는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내가 신의 지경에 올라간다, 내가 신이 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의식이 멋있고 화려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구주 예수님을 나의 출입으로 고백한다면은 세상 종교, 일반 종교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려한 종교 의식이, 여러 가지 멋있는 그런 의식이 우리 기독 예배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의 행복의 열쇠를 고백하면서 성령 교제를 내가 그렇게 이루어갈지언정 다른 식의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를 괴로움을 할 것이고 피해 전을 내가 드리지 않겠고 그 이름도 내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기독교 예배가 비록 밋밋하고 좀 단조롭고 좀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른 종교에서 종교가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뭐 더 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피해 전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런 화려한 그 종교에 우리가 끌리지 아니하고 비록 딱딱하고 좀 그렇지만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우리의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박이 나의 복이 있으나 고백을 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 분깃, 내 기업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주님이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주인이 계신데, 내 주님이 계신데 내 기업과 내 분깃을 못 지키는 생각하면은 주인 자기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안에는 나의 모든 기업, 나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 고백은 아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산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람이 있고 또 자네 소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득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 자신이 나의 사람이고 나의 자네 소득인 거예요. 재산 1호가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거예요. 진짜 나의 재산은 나의 기업과 나의 분깃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가 소중하고 나의 자식이 소중하고 나의 재산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 직장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사람이 되시고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 고백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람이 되시지, 주님이 재산 1호 목록 1호가 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1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1순위 되는 것이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재산 목록의 1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주님이 내 분깃, 분깃이라는 말은 내가 할당받은 기업이라는 말인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렇게 다 그렇게 분깃을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 이제 땅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진짜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한 뼘의 땅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신 이 가정, 나의 모든 삶의 터전, 내 인생 전부를 다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기, 기회를 말하는 그런 말인데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어떤 전제가 담기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사람이 되시고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주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6절 말씀 보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구역이라는 말과 분기가 똑같은 말인데 나의 모든 삶의 터전, 내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주님이 내게 줄로 지어 주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혹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곳에 두셨고 내가 받은 모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의 섭리가 너무나 선한 것을, 주님의 섭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혹시 이 5, 6절에 나와 있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인간적으로 보기에, 내가 내 눈을 보기에, 아니 세상 사람을 보기에 그냥 평범 우리가 보기에 재산도 없어 보이고 자식도 말썽을 부리고 가난하게 살고 토배하고는 중이고 눈에 보는 모습은 아름다운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 나의 분깃을 지키신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줄로 지어주어서 주신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행한다는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눈을 보이기는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고 질병도 있고 온갖 고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생을 많이 겪었잖아요. 다윗이라 해가지고 늘 평안하고 늘 그렇게 항상 인간을 보기에 좋은 것만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 다윗의 맥담 시편 6편은 다시 모든 인생 속에서 나누는 신앙 고백인데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이, 내 삶에 터진 모든 것이 다 비록 사람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고 모자라고 미비한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셨다. 주님이 아름다운 곳에 내 두셨다. 나의 기업이, 나의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직장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을 믿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면 주여, 분명히 내 눈에는 이게 분명히 아름답지 않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며 아름다운 곳에서 두셨으며 정말 아름다운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고백합니다. 요업처럼요. 요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제사, 모든 자녀, 자기 몸까지 다 병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섭리에 대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면서 그런 하나님 찬송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 역시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그냥 우리 사람 눈에 보이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름답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분깃 지켜와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 있겠죠. 주님 언제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내 분깃이 언제 지켜주셨습니까? 내 가정 언제 지켜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생업, 내 직장 언제 지켜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믿음으로는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 가정이든 내 모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줄을 지어 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가정,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귀히 여기십시오. 성도 동교한 여기뿐 아니라 내 직장도서 귀히 여기시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두셨고 나의 계배실로 아름답도다. 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고 내가 주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투쟁하며 싸우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나가서 두 번째 다윗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모를 지키실 뿐 아니라 밤마다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 교훈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송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누구에게 교훈을 받는다, 훈계받는다 하면 걔네 싫잖아요. 당장 우리 아이도 보시면 부모의 말을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훈계하고 교훈을 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선생님 훈계를 싫어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연장자가 주는 교훈 훈계를 싫어합니다. 다 권위를 싫어하는 거예요. 권위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밤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조용한 시간인데 혼자 홀로 지내는 시간인데 밤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심에 교훈하시고 훈계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되는데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행복을 인도해 가십니까? 밤마다 나를 훈련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훈계받는 그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가 죄가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내가 벌써 복에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밤중이든 낮이든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리고 찬송한다는 말인데, 높이다는 말인데,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 받았습니다. 밤마다 자기 양심에 교훈하시고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시때때로 훈계하고 교훈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일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너무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일 생겨도, 누가 조금만 상처만 주는 말을 해도 흔들려버립니다. 내 개인이 흔들려버리고 가정이 흔들려버리고 조금만 해도 흔들려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소기름다 36문답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언덕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가 많잖아요. 또 우리가 내세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가 많지만 특별히 현세 주시는 언덕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니까 다 십자가에 그 보혈로 주시는 은혜인데 5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확신,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평안, 네 번째 은혜 가운데 늘 은혜가 더 풍성한 것, 다섯째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 이 5가지를 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초해가지고요. 첫째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어떻게 신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생겨도 큰일이 생겨도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게 복이지, 아무리 세상 많아도 뭐가 다 건강해도 흔들리면 아무 문제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사람들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다.
밤마다 교훈하시고 내 양심과 내 심장에 훈계하시 하나님을 송초하면서 그 하나님 내 앞에 내 모시면서 그 하나님 내 온전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려다.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고 나아가서 밤마다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실 뿐 아니라 세 번째는 죽음의 위협으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생명의 길을 보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러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위의 그러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비참보다도 죽음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가족이나 혹은 내 지인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의 그런 죽음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내 자신까지 죽음에 위협당하면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보십시오.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을 보신 분은 주님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벗어나는 것,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고 극복하는 것은 이 믿음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혹시 우리가 좀 극단적인 생각이 들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죽음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의 어떤 일이 생겨서 아닐까? 내 가족이 어떤 일이 생겨서 아닐까? 우리 항상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병에 들든지 어떤 사고가 생기는지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다윗의 오늘 확신을 보이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 예수님 안에 영생,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약속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1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이라는 것은 음부이고 멸망의 장소이고 지옥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그러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하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과 마음, 육체가 다 기뻐하면서 안전히 살리니, 이런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이런 이제 간청으로 그렇게 시작하였거든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숨을 곳은, 나를 숨겨질 그늘은, 그 날개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은 미리 내다본 것이겠습니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피하나이다, 죽게 피하나이다. 그 주님이 날 지키시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주님께 피하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에게 도망치기 원하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찾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 피해서 수복을 했잖아요. 모든 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도피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피난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더불어서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나를 피하는 삶은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되시, 예수님만이 사랑의 화신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유일한 나의 토피처요,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피하고 그 주님께만 숨고 그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새해 아무쪼록 내 개인의 삶이든 내 영혼과 내 인생이든 내 직장과 모든 우리 삶이든 간에 우리 교회의 삶이든 간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 외에는 복이 없는데 이 고백에 더불어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을 나의 피난을 삼고 주께 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